빌립보서 12번째 메시지인데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 세 번으로 나눌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이해해야 복음과 종교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해보면요, 헷갈리고요, 막 기도할 때도 헷갈리게 나오고요, 말할 때는 물론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정리가 안 된 분들을 위해서 꼭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원망 하나만 우리 포커스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원망이 있으신가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가? 제가 보기엔 이 세상에 많아요, 원망하는 사람들. 말이 이렇게 툭툭 튀어나와요, 원망하는 게. 원망이 뭔가요? 원망은 어떤 감정인가요? 제가 한번 정의해 봤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원망은 깊은 곳에서 나오는 건데, 뭐가 나오는 거냐면 내게 부당한 것, injustice, 내가 받지 않아야 할 부당한 부정의의 그런 것들을 경험했다고 느낄 때, 그렇죠? 그건 불공평하다, 그건 unfair하다 하는 것을 내 마음이 쓴 마음으로, 미움으로, 그리고 분노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한참 생각한 것 같죠? 네, 이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겉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원망은 우리 영어 성경에서 오늘 grumbling이라는 말을 볼 건데, grumbling, 우리말로는 원망으로 표현이 됐는데, grumbling, 수근수근거리고 원망하고 자꾸 해코지하고, 이것은 깊은 마음의 태도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루는 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구원을 이뤄가는 거하고 원망하고 비슷한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은혜를 주셔서 내가 새롭게 태어난 그 은혜를 아는 사람하고 원망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하고 비슷한가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모든 일을 원망이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너희 구원을 이루라, work out your salvation, work out your own salvation, 여러분의 구원을, 우린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런 의욕이 없고 아무런 의지가 없고 아무런 마음이 없다는 것은 살아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지 않은 게 많습니다. 아니,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기 전에는 다 죽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아무 디자이어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가? 네, 가능해요. 네, 가능해요. 10년을 출석을 하는데, 교회 출석을 하는데 아무런 디자이어가 없어요. 그리고 잠깐 있는 것 같은데 금세 없어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work out your own salvation, 빌립보서의 유명한 구절인데, 이 문장을 이 내용에서 컨텍스트에서 이렇게 빼보면 마치 우리가 구원을 향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 남은 구원의 필요를, 모자라는 것을 우리가 채우는 것 같이, 즉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 같이 들립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런 말뜻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은 그런 말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과 모든 다른 종교를 저는 categorize 하는데, 다른 종교와 다른 게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다른 종교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My own works.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도 확실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종교는 내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업적으로, 나의 봉사로, 나의 헌금으로, 나의 돌이킴으로, 나의 종교 의식으로, 나의 선행으로, 그리고 결국엔 나의 행위로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그 신의 그 기대치, 스탠다드에 어찌하든지 내가 행해서 조금이라도 더 선행해서 이루어 가서 꼴이 나는 것, 이루는 것. 내가 이룰 수 있다, 즉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다른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은 그 반대입니다. 그게 불가하다에서 시작합니다. 저는 일부러 여기서 좀 포즈할게요. 모든 다른 종교는 절을 10,000번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를 선행을 하든지 뭔가를 해야 돼요. 뭔가를 해서 우리가 이루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내면에는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복음은 불가하다. It is impossible.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기독교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으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깊은 거센강에서 여러분 다 떠내려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의식을 잃은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센강에 지금 벌써 뛰어내렸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 못 가요.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가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누구였죠? 우리는 원수였어요. 그분의 원수였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일을 하셨어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대신 완전한 삶을 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게 일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다 그렇게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해하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런 어떤 그런 아주 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죽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살 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와 주셔서 먼저 죽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여러분 차이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해하셔야지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종교 생활해요. 나 크리스찬이니까 뭐 해야 된다. 이런 종교 생활밖에 못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먼저 일하신 것, 그리하여서 구원하신 것. 다른 종교는 모든 종교는 우리가 노력하는 것. 그 차이를 느끼시는 분만 좀 아멘 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비슷합니까? 많이 다릅니까? 비슷한 것 같아. 표정들 보니까 반대입니다. 반대 이해가 되시면 좀 아멘 해 주시겠어요? 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가 그럼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유는 왜냐하면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먼저 찾아와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의지가 없어요. 아무런 디자이어가 없어요. 영어 익스프레션에 pulling a tooth, 이 빼는 것 같아요. 그냥 이를 빼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도에 한번 오시겠습니까? 이 빼는 것 같아요. pulling a tooth. 왜냐하면 디자이어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런 들으시면서 성령께서 그 디자이어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없어요. 절대로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 이거 조금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게 기독교 복음의 세 가지 기둥입니다. Three tenet. 하나님이 기독교 복음의 테넷입니다. 테넷. 기둥. 그렇죠? 하나님은 성경은 매우 명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들어보세요. 나는 여호와라 다른 신이 없다. 여러분 이거 셋을 하셔야 합니다. 종교는 다 똑같은 거다. 다 똑같은 데 가는 거다. 결국에는 다 똑같은 하나님한테 구원받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은, 예수님은 다 거짓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다. 그렇죠? 당신의 그 완전한 앱솔루트한 주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요 역사를 다스리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순간순간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걸 믿든지 아니면 종교를 믿으시든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믿어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꿇게 될 것이며 모든 입이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 여호와 큐리오스. 그분 앞에 사탄도 모든 사람도 그를 무시하고 그가 없다고 주장하던 사람들도 에이티스트들도 죽은 자들도 다 살아나서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거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테넷,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팔짱 끼고 잘해봐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주 액티브하게 능동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예배 때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야 정신 차리고 잘 들어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겸손히 하고 들어봐. 아예 안 따라갈 생각 맘먹고 듣지 말고 잘 들어봐.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한 한 인생을, 개인을 이끌어 가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또 이렇게 곁길로 나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가이드 하십니다. 목자와 같이. 여러분의 인생을 앞에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 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믿든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중간은 별로 없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이따 볼 건데요. 중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역사의 커튼을 마지막에 내리실 분입니다. 이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들리시죠? 역사의 커튼이 내려옵니다. 마치 연극의 마지막에 커튼이 쫙 내려오는데 그 커튼은 갑자기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데 이 강단에서 계속 외치고 있죠. 그렇죠? 그러므로 그분은 시작이요 끝이십니다. 그리고 everything in between.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뭐죠? 그릭 알파벳의 처음과 끝입니다. 기억에서 끝이 뭐죠? 네, 히읗. 네. 알파 오메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이요 끝입니다. 그분 붙들어야 되겠죠. 그분을 멀리하고 멸시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세 번째 테넷은 뭐냐면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들어보세요, 내 안에 계신 것이 복음입니다. 내 안에 계시면 기쁠까요? 아니면 화가 날까요? 기쁘다고 생각하는 분만 하면 아멘. 네, 답이 많이 안 나오네요. 제가 다시 물을게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기쁠까요? 아니면 원망스러울까요? 다시 묻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용기가 있을까요? 아니면 맨날 숨고 싶을까요? 여러분이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과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 분 한번 아멘 해주세요. 이해가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여기서 이해가 돼야 여기서 믿어져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기서 이해가 돼야 여기서 믿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이해가 안 되면 뭐를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믿고 싶은 거 마음대로 믿는 거죠. 그러니까 엉터리로 믿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있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생각을 알 수가 있고,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하는 일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믿겠어요? 안 믿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말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의지를 주십니다. 소원을 주십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의지를 주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앞에 내가 진짜 정신 차리고 정말 하나님을 붙드는 게 막 붙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의지 주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난주하고 똑같으셨습니까? 여러분 귀담아 들으세요. 의지를 주시고 소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의지를 하고 싶은데 또 공부 내가 열심히 해서 A 받아야지 하는데 공부를 열심히 안 해요. 마음은 먹었는데. 그런데 그걸 하게 하시는 분이, 할 수 있게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 아니면 오늘 기도하십시오. 지금 하나님, 저도 내 안에 성령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우리한테 맡기면 우리 한 명도 구원 못 받습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전 자신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끌어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죠?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주신다. 의지를 주신다. 네, 하나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땅벌레와 같이. 소원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소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데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기 뭔가가요 잘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렇죠? 가만히 읽어보면 마치 예상치 않은 좀 이상한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 너희에게 소원을 주신다. 너희에게 일하신다. 그러다 갑자기 원망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고민했는데 이번 주에요. 여러분 원망하시는 분 여기 있으십니까? 평생 아버지를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요. 평생 남편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자기 형제를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요. 원망은 멀리 있는 사람 하지 않아요. 평생 원망하고 수근수근하고 나는 이 사람 만나가지고 진짜 내 인생이 이렇게 진짜 이렇게 돼버렸어.
원망하시는 분 있습니까? 오늘 중요한 걸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그 사람의 마음, 그 성도의 마음은 어떨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저는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게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오늘도 감격스러워요. 진심입니다. 저는 진짜 감격스러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봐 두려움은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하지 말아야지 하는 두려움은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저는 기쁨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어떨 적에는 좀 이렇게 항상인가요? 어떨 적에는 좀 듣기 어려운 말들을 전합니다. 왜? 살라고. 죽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을 진짜 순종하고 싶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도 제일 먼저 한 말,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하니까 순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불순종하는 줄 아십니까?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게 감격스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기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근데 먼저 하나님한테 기뻤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분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원망은 뭔가요? 뭔가 굉장히 큰 턴입니다. 이건 반대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느끼시죠? 여기서 뭔가 예상치 않은 좀 그런 턴을 보고 있는데 이 원망과 시비한다는 것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하고 반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켄트 휴즈라는 목사님 제가 자주 코트를 하죠. 제가 늘 공부하는 그런 주석 카멘테이터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If we are reading Paul correctly, doing all things without grumbling and questioning is a watershed state of the soul. 이거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제가 우리 카카오에 보내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맞습니까? 이번 주에 보내드렸죠?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면 안 읽으셨네. 오케이, 보내드렸습니다. Those who persist in such grumbling, murmuring are not obedient to Christ and His gospel and are rejecting the divine call to work out your own salvation. 바울의 이 의도를 제대로 본다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이 말은 어떤 영혼의 상태,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에 둘로 완전히 가르는 큰 워터쉐드가 뭐냐면 강이 흐르다가 두 줄기로 갈리는 거예요. 그게 워터쉐드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완전히 둘로 갈려지는 결정적인 갈림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말이죠. 원망으로 사는 자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것의 증거입니다. 너희는 구원을 이루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포기한 그런 마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심각한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원망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원망이 뭔가요? grumbling, 영어로는 grumbling입니다. grumbling. 말 자체가 마치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원어에 보면 이게 뭐냐면 공구조. 한번 해보시겠어요? 공구조. 해보세요. 너무 점잖하게 하지 말고. 공구조.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게 어떤 단어냐면 내가 하고 있는 게 말하는 것 같이 들리는 단어입니다. 수근수근 주고 원망하는 게 공구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계속 공구조 했어요. 평생이요.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discontent, 내 깊은 곳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dissatisfaction, 만족이 없는 거예요. 불만족하고 불만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한번 여러분 영혼의 상태를 한번 보세요. 만족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늘 불만족스러운 우리의 영혼이 있습니다. 이게 아닌데 일 나가면서도 이게 다가 아닌데 있습니다, 여러분. 불만과 불만족, 그렇죠? 그 깊은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속에 있으면 반드시 흘러나옵니다. 속에 있는 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꾸 실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화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의 표현들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의 릴레이션십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진짜 만족이 있는가 아니면 늘 불만스러운가? 아유, 나 진짜 우리 자식, 우리 남편. 마음의 영혼 속에 아주 액티브하게 능동적으로 대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grumbling이에요. 건구조. 그렇죠? 반대하는 거예요. against하는 거예요. 그걸 입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쏟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망은 언제나 무엇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누굴 대적할까요? 나를 이 상황으로 빠뜨린 사람. 그게 누구예요, 도대체? 그러므로 이 건구조, 이 원망은 전인격적인 거예요. 내 전 whole person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건구조, 원망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심하게 벌하십니다. 아시죠? 네. 반대하고 그리고 대들고 그리고 원수가 되는 것. 이번 주에 구약 성경을 제가 출애굽기 14장부터 17장 그리고 민수기 14장을 많은 분들한테 읽으라고 제가 보내드렸어요. 저는 여러 번 읽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뭐를 보냐면 그 건구조, 원망을 봐요. 원망. 왜냐하면 그 단어가 수십 번 나와요. 진짜로 수십 번.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요 건구조 하는 마음을, 원망하는 마음을 성경에 이렇게 하이라이트 하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잠깐 서베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이렇게 쭉 한번 서베이를 해드리겠는데,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어쩜 신명기 32장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이런 표현들이 있죠. 너희 안에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crooked and depraved generation, 이게 신명기 3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흠 없는 자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원망해서 공구소에서 흠 있는 사람들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그런 세대가, 그런 가운데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신명기 32장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명기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40년 동안 정말 어렵게 이끌고 갔습니다. 어려운 목회했습니다. 모세 광야 목회 정말 어려웠습니다. 왜? 끝없이 원망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제 가나안이 저기 눈앞에 보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니보라는 곳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목회자가 마지막으로 들어보세요. 여기 목회자의 마음이 나오거든요. 그 congregation,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게 신명기 32장입니다. 이해하시죠?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신은 들어가지 못함으로 이제 죽어야 하는데 그곳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자식과 같은 백성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신명기 32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며,
여러분 수근수근하고 원망하는 거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행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신명기 32장 여기 비슷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곧 죽을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자기의 자식과 같은 그런 목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점이 있죠. 모세가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들고 반역하고 맨날 투덜투덜거림으로 여호와께 악을 행했다. 민수기에 가면 하나님의 분노를 40년 동안 계속 provoke했다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참아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저들은 흠이 있는 그런 백성들이고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다. 이렇게 신명기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출애굽기 14장부터 17장 제가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얼마나 저들이 해댔길래 이렇게까지 적고 있는 건가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당대의 최강대국 그런 애굽이라는 Egyptian Empire라는 곳에서 430년을 종살이했습니다.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 미국 온 지 한 50년 된 분들이 있습니다. 까마득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430년이라는 것은 몇 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여기에 뿌리를 완전히 내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종으로. 야곱하고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왔죠. 70명이 들어왔는데 70명이 430년 동안 200만이 됐습니다. 200만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됐습니다. 근데 그 종살이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허리가 휘고 비인간적인 종살이였었습니다. 비인간적인 종살이. 진짜 죽을 지경이었었습니다. 종살이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저들의 신음과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여러분의 신음과 고통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출애굽하기 위해서, 그 종살이에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래서 기사와 이적을 베푸십니다. 놀랍습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을 시작해가지고 10가지 그런 재앙들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피로 변하고 메뚜기가 오고, 그렇죠? 어마어마합니다. 즉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과 살아계심이 그냥 확실히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다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한번 좀 귀담아 들어보세요. 그 200만이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만에 엑소더스 출애굽하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바로가 마음을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가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지금 우리의 종들이 다 떠나가고 있잖아. 그래서 자기의 군대, 그때 당시에 최고의 군사력을 동원해서 바로의 군대가 이 전쟁을 전혀 모르는 민족이었겠죠. 이스라엘 민족이 뭘 알았겠어요? 종살이만 했는데. 전쟁을 전혀 모르는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옵니다. 200만이 쫓아옵니다. 200만을 쫓아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제가 이번 주에 쭉 읽는데 말이죠, 기가 막혀요. 와, 여러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가서 출애굽한 200만이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는 그 당대의 최고의 군사력의 바로의 군대가 horse and chariots, 그런 말과 기마 부대와 이런 것을 갖고 막 쫓아옵니다. 이젠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홍해 앞에 섰어요. 여러분, 홍해 앞에. 제가 홍해를 가본 적이 있어요. 10여 년 전에 우리 장로님이랑 권사님이랑 갔었는데 존스 비치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존스 비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입니다. 홍해, 레드 씨. 근데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거기서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그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여러분,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밤새도록 불어와가지고 바다가 이렇게 여기 갈라진 것 같이 갈라져가지고, 제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양쪽 벽이 물이었더라.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말이죠, 양쪽에 물이 있어요. 바다. 고기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 200만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으로 걸어갑니다. 마른 땅으로. 그걸 왜 강조하는지 모르겠어요. 마른 땅으로 걸어갑니다. 그러나 뒤를 따르던 바로의 군대는 하나님께서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었죠. 가운데 말없고 있는 게 치우시면서 물이 샥 다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다 떠내려가게 됩니다. 다 수장됩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경험했어요. 이걸 다 봤어요, 눈으로. 아니, 본 게 아니라 걸어갔어요. 그 바다 가운데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싹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하면 잊으시겠습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러시겠습니까? 저는 그걸 어떻게 잊을까? 그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구약에 기록된 어마어마한 구원의 스토리, 구속의 스토리입니다. 그 다음에 15장이 전개됩니다. 15장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연속극도 이런 연속극이 없어요. 이거 넷플릭스로 좀 나왔으면 좋겠어. 좀 수준 있게 나오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이게요. 그렇죠? 15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나님의 그 광대한 기적,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광야로 이제 바로 들어가게 되죠. 슈어라는 광야로 들어가는데 3일 만에 딱 3일 걸렸습니다. 물이 없어요, 물. 그러니까 그들이 뭐를 했어요?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15장입니다. 그게 3일 걸렸습니다. 3일 딱 3일 걸립니다. 인간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주셨습니다. 그냥 넘어가요. 16장에 가니까 이번에는 한 2달 갔는데 이번엔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게 떨어졌겠죠. 이제 광야에서 나왔으니까, 출애굽했으니까. 광야니까 아무것도 없겠죠. 뭐 식당 있겠어요? 무슨 뭐 카스코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200만이 뭘 먹고 살아요? 살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 사하라 사막 같은 사막이 아니라 아무 생명이 없는데요, 광야는요. 근데 뭘 먹고 살아요? 뱀을 먹고 살아요? 뭐 전갈을 먹고 살아요? 어떻게 살겠어요? 200만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보세요,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grumble, 건구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았었다.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미팟, 고기 가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갈비찜 하는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거기 앉아 있었고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실 것이지 뭐하러 이 광야까지 끌어내가지고 인도해내가지고 우리를 줄여서 죽게 하느냐 하고 막 따지고 대들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를 굶어 죽게 하느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이요 40년 동안 굶어 죽었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만나를 40년 동안 내려주셨습니다. 굶어 죽었다는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반응을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으니. 여러분 들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지도자에게 원망하는 것을,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로 들으셨으니.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 원망하는 거잖아요. 왜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도대체 우리가 누구냐 너희에게. 우리에게 왜 원망을 하느냐. 8절에 보니까 너희의 원망은 우리 모세를 향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향함이라. 잘 들으시기 바라요. 잘 들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서부터 그 다음에 뭐 화가 나셨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출애굽기에는 만나를 주십니다. 하늘에서 그냥 그 만나를 주셔가지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걷기만 하면 돼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하루치가 오고요. 토요일 날은 이틀치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40년 동안 한 명도 굶어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안 믿어야 될까요? 그 다음 17장으로 갑니다. 17장에 가니까 이번에는 또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었고 떡이 없었고 고기가 없었고 또 물이 없습니다. 15장, 16장, 17장 잘 읽어보세요. 연속극이니까요. 연속극은 쭉 봐야 되잖아요. 물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또 모세한테 나와가지고 이번에는 들어보세요. 원망이 하는 게 아니라 대들고 다투어. 콜. 이제는 죽이려 합니다. 누굴요? 지도자를 죽이려 합니다. 목회자를 죽이려 합니다. 모세를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라. 그래서 마시게 하라. 깡패 같아요. 이제는요. 막 그냥 뒤집어 엎은 군중들 같아요. 이제는요. 맙 같아요. 맙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돌로 치려한다고 그러잖아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저들이 나를 돌로 쳐서 죽이려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잘 들어보세요.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게 같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와 원망하고 다투는 것이 여기서는 여호와를 시험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는 게 뭐인가? Why are you testing God? 그게 무슨 뜻인가요? 당신 하나님 맞아? 우리 그런 말 하죠. 당신 맞아? 당신 의사 맞아? 당신 하나님 맞아? 그런 음성입니다. 이거 하나님 맞아? 하나님 여기 계신 거 맞아? 나중에 나와요. 하나님 여기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있어 없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되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 가축들이 다 목말라 죽게 합니까? 아까는 왜 우리를 굶어 죽게 합니까? 이번엔 왜 목말라 죽게 합니까? 근데 여러분 구약 한번 읽어보세요. 목말라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늘 물을 주셨어요. 정 물이 없으면 돌을 쳐가지고 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원망하는 걸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굶어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말라 죽게 하느냐?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여기서 나오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증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면서 저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여기 있어 없어? 의사 있어 없어? 주인 있어 없어? 하나님 있어 없어? 우리 그런 말 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모세로 반석을 치게 하십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뭐가 그려지세요? 예수가 그려지죠. 만나가 뭐가 그려지세요, 여러분? 예수가 그려지죠.
맨날 원망하는데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과 그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필요하잖아요. 이 원망의 역사를 요약해 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스토리입니다. 저들의 원망은 물, 먹는 것, 고기, 물이었습니다. 15장, 16장, 17장을 요약해 보면 이런 가장 기본적인 필요에 대한 불만과 불만족이었습니다. 목마른 것입니다. 그리고 배고픈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목마르고 배고프시죠? 하나님 못 만나면 불만족해요. 불만스러워요. 그 불만은 모세를 향했습니다. 항상 지도자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를 향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원망은 모세와 아론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것이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세 번째 그 원망은 그 grumbling, 건구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당신 하나님 맞아? 얼마나 이게 거만한 말이에요. 당신 하나님 맞아? 우리 그런 말 하죠. 당신 목사 맞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이끌어가심을, 선하심을 맞서고 도전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만족스럽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하고 모욕하고 깔보는 것, 그리고 그분의 그 위대하심을 축소시키고 그 위대하신 이름을 도적질하는 것, 그게 원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들의 전심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람들이요. 죽어야죠. 죽어야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중하게 다스리십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저는 진심으로 여쭙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저의 관심사입니다. 그게 제 신방의 목적입니다. 신방은 가서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이 진짜 어떤 형편 속에 살고 있는가, 어떤 어려움은 있는가, 어떤 아픔은 있는가, 조금 더 가깝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방식 그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한 질문들을 합니다. 그때 합니다. 저는요. 그거를 위해서 가는 거니까. 여러분 구원을 이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고 계시죠? 그리고 그런 desire, 의지를 주고 계시지요. 저는 그것이 관심사입니다. 그것이 저는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망은 우리 영혼의 결정적인 갈림길입니다. 갈림길의 사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든지 아니면 투덜투덜거리면서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분명히 봅니다. 분명히 봅니다. 불만족하여 순종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전혀 몰라요. 그 기쁨도 없고 의지도 없고 뭐 같이 뭐 해보려고 그러는 마음도 없고 아무 관심도 없고 그리고 마음속에는 그냥 목마르고 배고프고 원망스러워요. 그 대적하고 대드는 것은 여러분 여호와를 향하고 있습니다. 저 좀 보세요. 여호와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구원을 행하셨습니다.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죽어 주셨습니다. 구원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중에 원망하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할 거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돌아오길 원하고 계십니다. 부르고 계십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근데 듣질 않아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대요. 많이 다르지 않아요. 그 대적하고 대듬은 여호와를 향하고 있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가길 원하십니다. 이 어그러지고 이 거스르는 세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성도들을 빼는 모든 사람들이, 이 온 세상이 다 어그러지고 이 삐뚤어진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원망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다 목마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다 배고픔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다 잘난 것 같아도 말이죠, 평안해 보여도 말이죠, 속에 보면 불안해 죽겠습니다. 나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러다 병들면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자식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맨날 불안하고 맨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 거칠고 어두운 세대 위에서 그 성도들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근데 빛이 있어야 바라죠. 있죠. 성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주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하면 없어요, 그거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하고 거의 똑같아요. 아니, 어쩌면 더 어두울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더 어두울 수도 있어요. 저는 종교 생활하면 세상보다 더 어둡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만족이 오는가요? 어디서 만족이 오는가요? 물, 먹는 것, 어디서 만족이 오는가요? 요한복음 4장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들어보세요. 한번 새롭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여자가 세상을 다 증오했죠.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세상 남자는 다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다 버렸으니까. 자기를 학대하고 사람 취급도 안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그걸 동물같이 막 저 여자 봐줘. 모든 사람을 굉장히 증오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12시에 아무도 하지 않을 때, 그 더울 때 물길로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그분을 일부러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만족을 주긴다는 얘기죠. 무슨 만족? 영혼 속의 만족. 저는 여러분한테 진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만족이 있으신가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만족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교회 생활 하시나요? 그거 다른 얘기입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너희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그 이유는 내가 주는 물은, 들으세요, 그 속에서, 여러분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령님을 얘기하고 있죠. 그 속에서 반짝 뭐 필요한 거 주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시원하게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속에서, 여러분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리라. Spring of living water. 우물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물, 철철철철 나오는 그런 우물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말이죠. 이해하십니까? 원망하는 사람하고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이렇게 다릅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면 떡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떡.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가 만나다 얘기하잖아요.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내가 만나다.
니네 광야 40년 광야 생활에서 한 번도 굶어 죽지 않았지? 하나님이 부어주지 않으면 거기서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200만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그 여호와인데 내가 직접 이 땅에 와가지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living bread.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조금 더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리라. 그리고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대적합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대적해요. 그죠? 원망하고 공구수합니다. 공구수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그렇죠? 아니 이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예수 아니야? 예수 그 목수. 그 부모 우리가 아는데 그 엄마 아빠 자기가 어떻게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해? 이게 말도 안 되는, 이게 진짜 미친놈 아니야? 이러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원망 수군수군 공구수하지 말라. 뭘로 들리십니까? 원망은 불신입니다. 불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한 명도 없느니라. 저는 오늘 다시 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런 의지가 없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의지가 없습니다. 죽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원망하지 마세요, 좋은 사람 되세요, 이런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되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그런 설교가 아닙니다. 원망은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원망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향한 그것에 반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파트너된 빌립보 교회요, 이제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꿇게 될 것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 가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듣고 예수님 앞에 항복하시고 더 이상 수군수군대지 마시고 더 이상 공구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과 순종과 사랑과 그분에게 기쁨을 드리는 그런 의지와 소원이 여러분 속에서 정말 샘솟듯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